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기 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강의 23번째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다 같이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오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백성입니다. 시작. 또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입니다. 시작. 네.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축복하기를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마음껏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거룩한 나라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당신은 택함 받은 족속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내 자신이 그런 존재임을 알고 또 서로에게 그렇게 축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십시오. 출애굽기 강의 처음 시작할 때 보여드렸던 사진이죠. 출애굽기 전체 주제를 셋으로 분류를 합니다. 1장부터 18장까지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에 대한 내용이죠. 그 다음 19장에서 24장까지는 율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5장에서 40장까지는 성막에 대한 이야기로 나눕니다. 출애굽기 주제를 이렇게 셋으로 분류하고 장수도 이렇게 나눠 있지요. 1장에서 18장까지 바로 지난주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보았고요. 오늘부터는 19장에서 24장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율법에 대한 그 내용으로 출애굽기가 이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시내산에서 언약식을 체결하는 이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제사장, 거룩한 백성, 우리 또한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백성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가?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문제는 늘 언제나 중요합니다. 어떤 이는 나는 택한 백성으로서 자부심이 있고요. 어떤 이들은 나는 택한 백성이라는 생각이 없어요. 그런 자부심이 하나도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나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어느 대학교에서 중간고사를 앞두고 학생들이 밤새도록 시험 준비를 했어요. 이제 교수님이 이제 시험을 앞두고 시험 날이 다가왔는데 시험 당일날 교수님이 갑자기 시험을 며칠 미루겠다고 한 거예요.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한 학생이 일어나서 대표로 교수님께 항의했습니다. 교수님, 진작 말씀했어야죠. 오늘 시험 봐야 합니다. 꼭 봐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오늘 시험 보지 않으면 다른 시험 과목까지 다 스케줄에 차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꼭 시험 봐야 합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했어요. 교수님이 그 학생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출석부를 이렇게 들어올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자네 이름이 뭔가? 그 학생은 갑자기 목소리가 작아지더니 저는 김철수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교수님은 출석부를 이렇게 펼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김철수군, 참 용감하군. 자신의 의견을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을 나는 높이 평가한다네. 자네는 시험을 보지 않아도 내가 A 학점을 주겠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학생이 당황해하면서 교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교수님,
제가 아까는 당황해서 제 이름을 잘못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이영길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름을 바꾸는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이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정체성에 맞게 살아가는 그 사명적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특별한 지위와 신분을 주셨음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1절과 2절을 연달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400년간 노예 생활하다 애굽을 떠나서 이제 3개월이 흘렀습니다. 3개월이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지요. 이 3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그리고 에담에, 그리고 엘림에, 그리고 신광야에, 그리고 르비딤을 거쳐서 이제 시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많은 지역을 가면서 장막을 치고 그 곳을 지점마다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들을 경험했지요. 그런데 지금 시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멈춰야 돼요. 우리는 다 같이 멈춰서 이곳이 어떤 곳인지를, 이곳이 어떤 의미인지를 되새겨봐야 합니다. 도대체 이곳은 어떤 곳인가? 시내산이라는 곳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우리가 왜 여기서 멈춰서 이 말씀에 그 깊이 있는 은혜를 함께 나눠야 할까요? 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까요? 왜죠? 그 답은 출애굽기 3장 12절에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아, 그렇구나. 모세가 사명을 받기 전에 40살에 이제 애굽에서 도망자 신세가 돼서 미디안 광야에서 그렇게 정처 없이 하나님의 사명을 잊고 살아가다가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셨고 그때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거기가 시내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이곳에 반드시 다시 오게 될 거야. 그리고 그때 생각해라. 이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다시 그 시내산에 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멈춰서 생각하는 거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힘든 생활을 할지라도, 아무리 힘든 고난의 길을 겪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성취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늘 죽을 것 같고 힘들고 어렵고 버티기 힘들고 그런 시간들, 하나님을 의심도 하고 너무나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고 있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는 거예요. 시내산에 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시내산에 오게 돼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감격에 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장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장소, 약속의 장소 있습니까? 하나님 불러주시는 장소가 있습니까? 모세는 시내 광야에 장막을 치고 이제 모세가 먼저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셨던 거죠.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어미 짐승과 그 짐승의 어미와 새끼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안고 보호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돌봤다.
봤지? 3개월 만에 그 약속의 장소로 모세가 돌아왔잖아. 그리고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니? 독수리 날개로 새끼를 보호하듯이 내가 너희를 보호했단다. 그래서 여기 오게 했단다.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었다는 건데요, 당시 고대에는 독수리가 가장 힘이 세고 가장 높이 날고 그리고 또 새끼를 사랑한다고 그런 짐승으로 여겨졌어요. 그런데 독수리가 어떻습니까? 보금자리를 막 어지럽힙니다. 둥지를 어지럽혀서 새끼를 들이밀잖아요. 훈련시키기 위해서 안식처로부터 벗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절벽으로 막 밀어요. 독수리 새끼가 발버둥 치면서 막 떨어지면서 파다닥거리면서 살아나려고, 그리고 땅바닥에 곤두박 칠 때쯤에 얼른 가서 또 잡아 낚아채서 올립니다. 그렇게 반복해서 날개에 힘이 생길 때까지 훈련을 시킨다고 하죠. 스스로 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해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잖아요. 곤두박질 칠 때에, 거의 끝나갔을 때에, 내 목숨이 이제 경각에 달려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또 살려주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날개에 힘이 생기고 하나님이 신뢰하는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데요, 보금자리를 막 어지럽게 하셔서 둥지로부터 나오게 합니다. 야, 거기 너가 있을 곳이 아니란다.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홍해를 만나게 하시고, 애굽 군사들이 막 추격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홍해에 갈라진 그 기적의 사이를 통과하게 하시고, 애굽 백성들을 거기 수장시키시고, 아말렉 군대와 싸우게 하시고, 생전 처음 싸워보는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고,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고 그런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떼약볕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혹독한 추위를 견뎌내게 하시는 하나님은 참으로 독수리 어미가 새끼를 보호함과 같이 날개로 품는 것 같이 품으시고 또 훈련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 키우면서 지금까지 오셨다는 겁니다.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이 보았다는 말은요, 단순히 시각적인 히브리어 단어가 아닙니다. 이건 경험적으로 보았다는 뜻입니다. 경험으로 내가 보았고 알게 됐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개월 동안 독수리 날개로부터 보호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품 안에서 보호를 받았고 그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문제와 수많은 고난들을 겪어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이 있지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는 맞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인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있는 건 맞는가? 의심이 들 때가 많지. 하지만 그때마다 이렇게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둥지를 어지럽히는 그 독수리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고난을 허락하시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하게 보호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뒤돌아보고 감사하는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뒤돌아보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구나. 내 앞에 지금 보니까 지금 걸어가는 내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은 너무나 무겁고 힘들지만 뒤돌아보니 지금까지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나를 돌봐주셨구나. 기독교 신앙은 뒤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인생 곳곳마다 있었음을 깨닫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입으로 감사로 표현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날개로 업어서 안아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업어 키우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업어 키우시고 안아 키우셨다는 거예요. 어제 병원 신방을 갔어요. 한 권사님께서 염증 수치가 너무 높아지셔서 병원에 가는데도 걸을 수 없을 정도로 힘들게 그렇게 아프셨어요.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큰 병원으로 가라고 했는데 그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심각한, 지금 빨리 수술이 필요한데 병원을 못 가니까 큰일 난 겁니다. 목숨까지 위태로울 정도였어요. 이런 위기 가운데 가까스로 하나님께서 병원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20일째 됐는데 어제 보니까 건강을 많이 회복하셨더라고요.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동선교회 성도들의 기도로 살게 되었습니다. 하루만 늦었어도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빨리 얼른 나와서 식당 봉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따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그걸 만드는 사람들의 정성과 섬김에 감사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아서 지금 자기 몸도 추스려지지 못하고 있는데 빨리 나아서 또 사명을 감당하고 싶다니 너무나 감동적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권사님을 날개로 보호하시고 업어서 인도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 권사님은 날개에 힘이 생겨서, 영적인 날개에 힘이 돋아서 더욱더 높이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처럼 말이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우리 날개에 힘을 주시고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고 견뎌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만나주시고, 그 산은 증거의 산이죠. 하나님의 그 증거의 산, 너를 만나주겠다, 내가 너희를 인도했다, 독수리 날과 어미가 돌보듯이 너희를 내가 돌봤다. 여기서 언약의 산이 됩니다. 이 증거의 산이 이제 언약의 산이 됩니다. 언약 체결을 또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셨고 돌보셨고 너무나 좋지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너무나 좋지요. 거기서 끝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자아도취에 빠져서 행복해하고 끝나는 게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명적 존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한 보호로 우리를 보호하셨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의 책임. 여러분, 시내산 이전에는요, 아브라함의 언약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다면, 이제 시내산 이후에는 신의 언약이라는 언약에 근거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립니다. 이제 한 2명 정도 이제 졸리실 것 같습니다. 언약 얘기 나왔어요. 참고로 1부, 2부 우리 성도님들 잘 버티셨어요. 어렵지만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그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만큼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믿음이 성장할 수는 없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어떻게 맺으시죠? 창세기 15장에 가면 언약 체결식 자주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아브라함이 짐승들 사체를 쪼개잖아요. 새를 막 쪼개고 비둘기 쪼개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갈라놓고 사이를 띄워 놓습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지방의 왕들은요, 둘이 같이 지나가면서 그 사체 사이를 지나가며 언약 체결식을 했고, 우리가 만약 언약을 어기면 이 동물들처럼 우리의 목숨도 죽는 거다. 목숨 걸고 언약을 지켜라 라고 그렇게 언약 체결식을 맺었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무지 오지 않는 거예요. 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잠들게 하셨죠. 잠든 새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요,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횃불이 지나가죠.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쌍방간에 맺은 언약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잠들어 있으니까 언약을 맺을 수도 없지요. 하나님이 홀로 맺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홀로 맺으셨기에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은혜 언약. 쌍방간에 의무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만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잠들어 있기 때문이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돌보시는데, 어떤 언약의 근거에서? 바로 아브라함 언약의 근거에서 400년 후에 그 자녀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언약의 근거가 있다는 거죠. 출애굽기 2장 2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러니까 출애굽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만 들었다 하지 아니하시고 언약 때문이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통해서 지금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죠. 시편 105편도 나옵니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습니다. 반석을 쳐서 물이 되게 하셔서 물이 나와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을 실컷 마시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만 본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약의 근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구나. 그러니까 시내산에 이르기 전에는 아브라함 언약 때문에 지금 시내산에 왔습니다. 이 시내산에 왔을 때부터는 시내산 언약으로 시작하는 거죠. 시내산에서는 쌍방간의 언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책임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지껏 안 주무셨어요? 언약에 대해 이해하셨죠? 이런 관점에서 이제 은혜 언약이 아니라 행위 언약으로 가는구나. 쌍방간에 조건이 생기고 약정이 생기는구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네, 아멘. 어라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 했는데 앞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언약을 잘 지키면 약정이 생겼어요. 조건이 생겼어요. 여러분 약정 많이 막 걸잖아요. 막 카드에 걸려 있습니까? 무섭잖아. 이거 다 할 때까지 의무를 다해야 되는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계약을 쌍방간에 맺은 겁니다. 두 당사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은 잠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홀로 맺은 언약, 은혜 언약이지만 이제는 쌍방간의 언약, 행위 언약이에요. 차이점 이해하시겠죠? 이스라엘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언약이 된 것입니다.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언약을 지키라는 거죠. 6절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다 같이 6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사장이 어떤 존재입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이란 역할은 자기 자신에게만 만족되고 충족되는 역할이 아니라 관계적 측면에서 의무를 다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라는 거죠. 제사장은 자기 혼자 스스로 나 제사장 됐다, 나 제사장이다 기뻐해야 되는, 나 직분 받았다, 나 목사지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이 직분을 감사해야 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관계적 측면에서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열방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이란, 여러분이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제사장으로서 기쁘고 자랑스럽고 자아도취가 되고 그렇게 끝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특권만 받은 게 아니라, 특권 의식에 갇혀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의 속해 있는 자녀들 왜 주셨는지, 자녀와 하나님 사이를 내가 맺어줘야 하고, 이웃과 하나님 사이를 맺어줘야 하고, 열방과 하나님 사이를 내가 맺어줘야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조건을 내미시는 거죠.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 될 것이다, 거룩한 백성 될 것이다. 계약서를 내밀고 도장을 꽝 찍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세하면서 도장을 찍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너무나 무시무시한 장면들이 연출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다, 셋째 날에 강림한다, 다 준비해라. 거룩한 하나님이 임하니까 어때요? 옷부터 빨아 입어라. 여러분 혹시 옷 빨아 입으셨습니까? 저 금요일에 입던 건데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늘은 괜찮지만 그 당시에 옷부터 빨아 입어라. 왜? 성결해야 된다. 정결하신 하나님 앞에서 성결해야 된다. 남자들은 여인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신의 산을 아무도 올라오면 안 된다. 침범하면 안 된다. 들어오지 마라. 들어오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되는데
가서 손으로 만져서 죽여도 안 된다. 부정한 자기 때문에 돌로 쳐 죽여라. 멀리서 화살로 쏴 죽여라. 그러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거는구나. 하나님이 시내의 산 꼭대기에 강림하실 때에 우레와 번개가 막 치고 산이 진동하고 모든 백성들이 부르르 떨었습니다. 그렇구나. 시내의 산 언약은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 정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거룩함으로 반응하며 순종해야 되는 언약이구나.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이것에 내가 기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제 의무가 생겼고 책임을 다해야 되고 사명적 존재가 되었구나. 쌍방간의 언약이었구나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지킵니까? 못 지켜요. 또 깨뜨리고 또 죄짓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 계약을 무효화시키지 않고 또 기회를 주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왜요? 홍해에서부터 그렇지 않았습니까? 홍해에서 건져낸 후에, 홍해를 건넌 후에 율법을 주셨잖아요. 원래는 바뀔 수 있잖아요. 율법을 주고 잘 지키면 내가 애굽에서 빼줄게, 자유 줄게, 홍해 건너게 해줄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홍해를 건져 건너게 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선택해서 무조건적인 은혜를 주시고 불강력적인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에 맞는 사람이 되어라. 그 은혜에 맞게, 그 신분에 맞게, 지위에 맞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잘 들으십시오, 분배에 있어서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 공평함을 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분배에 있어서 공평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왜 하필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했을까? 왜 하필? 아무 조건이 없는데, 자격이 없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이었을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에게는요, 부요함을 주세요. 이만큼의 재정을 주시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부요함을 주지 않아요. 가난하게 살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막 건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병을 주세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막 능력 주시고 재능 주세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재능이 많지? 속상해.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그만큼의 재능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분배에 있어서는 공평하지 않구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어떤 목회자에게는 큰 교회를 감당할 수 있는 그 기회와 자질과 능력과 사람을 붙여주시고요, 어떤 목회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기회도 자질도 능력도 사람도 환경도 붙여주지 않아 지금도 고통 가운데 목회를 감당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배에 있어서는 공평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처럼 말이죠. 다 5달란트 주지 않았잖아요. 다 다르게 주세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근데 거기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습니까? 사명이었잖아요. 분배에 대해서 다르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주셨다는 거예요. 분배의 사명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겁니다. 그런 차별적인 분배에 있어서 사명을 또 다르게 부여하셨기 때문에 공평이란 단어를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예를 들어서 동성교회를 저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맡기심이 특권이라고 누군가 불평한다고 말한다면,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분배를 다르게 하셨지만 그에 다른 사명을 또 부여했다는 거예요. 제가 감당해야 되는 책임과 사명이 또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동성교회가 큰 교회지요. 그러나 이 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것이 나 동성교회 다녀? 나 동성교회 다녀. 여러분의 편안함과 여러분의 행복만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이 동성교회가 여기 있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로 부르시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직분을 주셨다면 직분 받았다 떵떵거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에 맞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단지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누림을 넘어서 사명을 감당하고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특권이 있죠. 무조건적인 선택, 은혜입니다.
우리를 제사장 삼으신 것도 특권입니다. 그러나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살라는 게 아니라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라는 것이죠. 제가 가끔 어린이집을 아이를 바래다 주고 그럴 때 찾으러 가고 그럴 때가 있어요. 어느 날 갔는데 선생님이 이러는 거예요. 아이를 이제 제가 데리러 왔는데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이나가 목사님 딸이라서 그런지 어린이집에서 계속 흥얼거리고 노래를 불러요. 순간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나 목사인 거 어떻게 알았지? 알고 있구나. 조심해야지. 무방비 상태에서 왔는데 옷 매무새도 가다듬고 자세도 똑바로 하게 되고요. 그 목사라는 직책 자체가 가져다 두는 그 책임과 사명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그렇다잖아요. 진짜 목사가 되고 싶어서 자기 이름을 목사라고 지었대잖아요. 김 목사. 여러분, 식당에서도 제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식당에 제사장적 존재가 들어간 거예요. 기도할 때 똑바로 기도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해요. 하나님, 이 식당에 주인에게 복을 주셔서 식당 주인이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구원받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손님들, 오고 가는 손님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이곳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저희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기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그의 믿음이 살아나게 도와주옵소서. 제사장적 존재가 걸어다닌다는 것, 왕같은 제사장이 이 땅에 산다는 것이 특권이지만 그 의식에 사로잡혀 살라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20년, 30년째 한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은퇴할 때 됐어요. 은퇴하는데 저 사실 어떤 교회 집사님, 안수 집사입니다. 그러세요? 저는 사실 저 교회 장로입니다. 저쪽에서 다 듣고 집사님 장로님이셨어요. 저는 사실 이 교회 어떤 교회 목사입니다. 셋이서 모여서 막 기뻐하고 있는데 하나님 슬퍼하시죠. 20년, 30년이 지나서야 정체성을 밝히고 도대체 뭐하며 살았다는 건가? 숨어서 지냈다는 건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야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분명히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 택한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그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분명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 내립니다. 부모를 선택한 사람이 한 명도 없지요. 태어나 보니 다 부모가 있었어요. 한 명도 이 중에 내가 부모를 선택해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부모를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듯이 태어나 보니 부모의 자녀가 되었던 것처럼 너무나도 확실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태어나 보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 부모는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다고 확신하면서 어떻게 온 세상을 지으신 참 부모이신 하나님은 내가 선택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세운 줄 믿습니다. 우리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 택함 받은 민족임을 기억하시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음성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희들을 보호했지, 내가 사랑의 손길로 너희를 돌본 것을 느꼈지, 이 세상이 다 내 것이거든,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켜라. 그럼 너희가 세상의 열방 가운데서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나와 열방 사이를 중재하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살아주겠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1분간 기도할 때 하나님 거룩한 나라 백성,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내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사명적 존재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열방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낼 수 있는 존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